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낼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특히 가장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자신도 없는데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야곱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 아들들의 포악한 만행으로 그 땅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나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쳐야 할 곳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 에서에게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지금 라반을 속였고요. 또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세겜 백성을 속였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지금 머물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인생의 막다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도망을 가야 하는데 도망갈 곳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베델의 하나님, 이 표현은요, 어떤 과거 그 지명에 속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베델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긴박하고 위험했던 순간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물러날 곳조차 없었던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는 너는 이미 베델에 거주했어야 됐어, 너는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야 됐어, 이런 책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작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그 숫곳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왔어야 됐는데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거기가 편하고 좋았거든요. 거기가 더 안정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원래의 자리, 내가 마땅히 거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금처럼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길 것이 많고 또 기댈 것이 또 있고 또 불러낼 사람이 많고 또 명성과 지위, 힘이 생겨서 남부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갈 때는요, 사실 원래의 자리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힘들어도 또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좋을 때든지 너무 힘들 때든지 어떤 때든지 이 자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것이 좋고 편하고 재미있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지금 야곱은 사실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금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한 겁니다. 더 편하고 더 안락한 곳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금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입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많은 자리가 나에게 허용된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공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려야 되고요,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가 가운데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정결함이 필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정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본문의 야곱의 고백은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한번 세상과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옷도 다 바꾸어 입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또 구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섰을 때에 신을 벗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의 집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다 끊어내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삶에는요, 분명히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 앞에 처음 들어와서 앉게 되면 우리의 이 모든 더러움들을 벗어내는, 다 씻어내는 회개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드리는 찬양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모습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마음속에 묵상하며 또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복을 누리게 하세요. 야곱에게 찾아오시는데요, 도망갈 곳도 없고 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야복강가에서 걱정에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겜에 먼저 나타나셔서요, 야곱이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동안 그 어떤 다른 부족들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나 야곱과 같이 갈 곳이 없고 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찾고 갈망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머무르고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의 요소들을 다 씻어내고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다 정돈되어지고 온전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